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구약 성경 시편 38편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시편 38편 말씀, 제 성경으로는 828페이지입니다. 시편 38편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노하심으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고 주의 분노하심으로 나를 징계하지 마소서. 주의 화살이 나를 찌르고 주의 손이 나를 심히 누르시나이다. 주의 진노로 말미암아 내 살에 성한 곳이 없사오며 나의 죄로 말미암아 내 뼈에 평안함이 없나이다. 내 죄악이 내 머리에 넘쳐서 무거운 짐 같으니 내가 감당할 수 없나이다. 내 상처가 썩어 악취가 나오니 내가 우매한 까닭이로소이다. 내가 아프고 심히 구부러졌으며 종일토록 슬픔 중에 다니나이다. 내 허리에 열기가 가득하고 내 살에 성한 곳이 없나이다. 내가 피곤하고 심히 상하였음에 마음이 불안하여 신음하나이다. 주여, 나의 모든 소원이 주 앞에 있사오며 나의 탄식이 주 앞에 감추이지 아니하나이다. 내 심장이 뛰고 내 기력이 쇠하여 내 눈의 빛도 나를 떠났나이다. 내가 사랑하는 자와 내 친구들이 내 상처를 멀리하고 내 친척들도 멀리 섰나이다. 내 생명을 찾는 자가 올무를 놓고 나를 해하려는 자가 괴악한 일을 말하며 종일토록 음모를 꾸미오나 나는 못 듣는 자같이 듣지 아니하고 말 못하는 자같이 입을 열지 아니하오니 나는 듣지 못하는 자 같아서 내 입에는 반박할 말이 없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를 바라사오니 내 주 하나님이 내게 응답하시리이다. 내가 말하기를 두렵건대 그들이 나 때문에 기뻐하며 내가 실족할 때에 나를 향하여 스스로 교만할까 하였나이다. 내가 넘어지게 되었고 나의 근심이 항상 내 앞에 있사오니 내 죄악을 아뢰고 내 죄를 슬퍼함이이다. 내 원수가 활발하며 강하고 부당하게 나를 미워하는 자가 많으며 또 악으로 선을 대신하는 자들이 내가 선을 따른다는 것 때문에 나를 대적하나이다. 여호와여, 나를 버리지 마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멀리하지 마소서. 속히 나를 도우소서. 주 나의 구원이시여.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새벽에 하루의 첫 시간을 주 앞에 드리는 여러분에게 임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편 38편 말씀은 이 제목 그대로 다윗을 기념하는 시, 또 이런 다윗이 쓴 그런 시입니다. 시편 중에서 7개의 그런 참회의 시가 있는데 6편, 32편, 38편, 또 51편, 또 102편, 130편, 143편 이렇게 참회의 시가 나옵니다. 회개하고 정말로 하나님 앞에 간절히 내 죄를 구하는 그런 시들이죠.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의 배경은 사무엘하 11장 2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다윗은 이 시편에서 죄로 인하여 당하고 있는 그런 고통을 호소하고 이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구하고 있습니다. 이 다윗을 통하여서 이 죄로 인하여 피할 수 없는 고통들이 오히려 하나님께 더 우리를 나아가게 하는 은혜로 다가옴을, 또 그것이 바로 은혜의 또 길이 될 수 있음을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이 다윗은 하나님께 이 진노하심을 거두어 가시기를 그렇게 탄원을 합니다. 그리고 그 진노하심이 얼마나 자신에게 고통스러운지를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간청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다윗은 그 고통에 대하여서 2절 말씀과 같이 주의 화살이 나를 찌르고 주의 손이 나를 심히 누르시나이다 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이 죄에 대한 고통은 화살이 살을 찌르는 고통과 같고 하나님의 손이 누르는 것 같았다 말을 합니다. 이 죄에 대해서 우리가 죄책감을 가지는 것은 그 대상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고 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바로 우리는 이 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서 죄책감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1절에는 하나님께 드리는 이 시작의 기도가 나오고 또 2절부터 10절까지는
이 시인이 겪는 육체적인 질병에 대한 묘사, 이 육체적인 고통이 어떠한 고통인가 그것이 나옵니다. 또 11절에서 20절까지에는 이 질병에 대한 친구들과 이 주변 사람들의 반응이 나오죠. 소외되고 또 핍박을 받는 그런 모습에 대해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또 마지막에 21절과 22절에는 이제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나를 구원해 달라는 그런 간구, 그것을 기도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 시인은 자신의 질병을 하나님의 징계와 책망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또 18절에서도 시인이 바로 고백을 하는 것이죠. 그렇게 돌이켜보고 돌이켜봤을 때 자신의 범죄한 그런 모습이 기억이 나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그의 질병은 바로 이 죄의 결과임이 틀림없다는 그런 논리적인 결론이 나오는 것이죠. 우리가 이 몸이 아프면은 무조건 내 죄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인식이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가 아프거나 아니면 어떤 문제가 생기거나 그렇게 될 때에는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범죄를 한 것이 아닌가, 나 이 죄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치시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계속 시편을 살펴봤듯이 의인의 고난이 있습니다. 이 경우는 죄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죠. 의인이기 때문에 받는 고난이었고, 또 우리가 욥을 보면은 욥의 고난도 그의 죄 때문이 아닌 바로 이 하나님의 그냥 역사이고 주관적인 바로 그런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이었죠. 그런 것을 보게 될 때에 우리가 몸이 아프고 무엇인가 안 되고 어떤 어려움을 겪는 것이 무조건 죄 때문이라는 바로 그러한 이유가 공식처럼 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몸이 아프신 분들 무조건 내 죄가 많아서 그렇다고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꼭 그렇게 마음 무겁게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러 가지 시련 중에서 이 자신의 죄악을 먼저 살피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하고 참 귀한 마음의 자세인 것이죠.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 때로는 몸이 아플 때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은 없을까? 내가 하나님 앞에 막힌 것은 없을까? 하나님이 이것으로 하여금 나를 깨닫게 하시는 무엇인가 있지 않을까? 한 번쯤 되돌아보고 내 자신을 살펴보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서기 위한 또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2절에서 10절까지 보면은 이 시인이 겪는 이 육체적인 고통을 질병으로 묘사를 합니다. 이 자신의 모든 문제를 주님 앞에 내어놓고서 이 주님의 도우심을 애원하면서 간구를 하죠. 나의 모든 문제를 바로 이 주님과 연결시키는 것이 바로 올바른 신앙의 자세입니다. 우연히 바로 또 어쩌다 보니 그냥 어떻게 열심히 하다 보니 이런 식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어떠한 그런 상황들에 대해서 나를 주의 진노로 나를, 주의 분노로 나를, 주의 화살이 나를, 또 주의 손이 나를, 1절과 2절에 그런 식으로 바로 우리의 삶의 문제들을 주님과 연결시켜서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가 어떤 것인가를 자꾸 찾으려고 하는 이런 삶의 자세가 참으로 중요한 것이죠. 이 질병에 대한 묘사를 하는데 이 묘사대로 한다고 한다면 거의 세상에 있는 모든 질병을 갖고 있는 그런 환자처럼 보입니다. 다윗은 자신이 이렇게 된 것이 자기의 미련함 때문이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시인이 묘사하고 있는 이 무서운 상황에 처한 사람이라고 한다면은 아마 그런 상황에서 이런 시를 쓸 수가 있을까요? 불가능하겠죠. 기도를 하는 것조차도 힘겨워할, 그것도 엄두를 못 낼 아마 그런 상황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를 읽을 때에 이 시인의 증상을 통하여서 이 사람의 병명이 무엇일까라고 찾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참 의미가 없는 그런 일이라고 하겠습니다. 이 시편이 말씀하고 있는 본질에서 벗어나는 것이죠. 어떤 병이었는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크고 작은 질병으로 이 고통당하는 모든 신음하는 자들에게 대해서 그것이 자신의 범죄와 연관되어 있는 것은 아닌지 자신을 철저하게 살펴서 회개하고 또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게 되는 그것이 바로 회복되는 바로 지름길이라는 것을 오늘 이 시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11절에서 20절에 보면은 이 질병에 대한 친구들과 이 주변 사람들의 이 친척들의 반응이 나오죠. 그것은 이 소외와 핍박에 관한 모습입니다. 질병의 첫 번째 결과는 죄의식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의 거리감, 하나님이 멀리 계신 것처럼 느껴지는 것, 이것인데 반해서 이 두 번째 결과는 무엇인가 하면은 동료들로부터 소외를 당했다는 그런 느낌입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의식,
그것으로 인해 하나님과 멀리 떨어지고 이제는 동료들부터 주변 사람으로부터도 내가 소외를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있다는 바로 그런 모습이죠. 이 모든 고통이 결국 내 죄악을 고하고 내 죄를 슬퍼함이니이다라는 18절의 그 말씀처럼 이 죄에 대한 솔직한 고백과 회개와 탄식으로 이 시인은 그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물질과 건강을 잃으면 사람도 잃게 됩니다. 우리가 많은 경험을 했었죠. 우리가 힘을 잃으면 사람들의 조롱거리가 됩니다. 맹수 같은 세상에 밥이 될 수밖에 없다는 그런 탄식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의 대적들은 시인이 죄를 짓고 무력해진 틈을 타서 그에게 마지막 그런 일격을 가하려고 그러고 기다리고 있고, 이 시인은 그런 상황 속에서 자신의 죄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듣지 못하는 자와 같이 지내야 됐고, 또 말할 수 없는 사람처럼 아무런 변명도 할 수 없이 그렇게 지냈던 것이죠. 자신의 모든 것은 오직 하나님께 달려 있음을 알고 있었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나를 구원해 주십사 하는 구원의 손길이 임하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이 시인의 모습이 너무나도 그렇게 처절하게 그려지고 있습니다. 25절에 보면은 여호와여 내가 주를 바라사오니 내 주 하나님이 내게 응답하시리이다, 이렇게 간절히 구하는 것이죠. 이 언제나 해결책은 주만 바라보고 주의 법도를 따라 순종하는 겁니다. 이 외에 해결의 방법이 없습니다. 항상 하나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항상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인도하시는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다른 방법을 찾을 수는 없습니다. 육체적인 고통은 시인을 회개의 자리로 인도했습니다. 이 고통들이, 이 마음의 고통, 육체의 고통들이 바로 하나님을 향하여 걸어가게 하는 또 하나의 그런 지름길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시련과 고통은 우리를 주님 앞으로 불러서 기도하게 하는 또 다른 하나님의 사랑의 그런 초청이라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습니다. 21절과 22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임재와 구원을 간구하는 마지막 기도가 나오죠. 이 시인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 주 나의 구원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어떻게 부르고 계십니까?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 또한 나의 주인, 또 나의 구원자, 이런 고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인은 하나님께서 나의 자신의 주인이 되시고 또한 나를 구원해 주실 분임을 굳게 믿고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도 이 믿음이 필요합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죠. 그냥 어디 모르는, 그냥 어쩌다 알게 된 그런 신에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남의 신에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 나의 주인, 나의 구원자라고 믿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이 범죄와 징계로 주어진 이 질병, 그것으로 인해 생긴 하나님으로부터의 버림받았다고 느껴지는 그런 느낌, 이제 다윗은 이것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이 나와 가까이 계시다, 함께 계시다는 인식이 회복이 됩니다. 그래도 이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다가 때로 죄를 지어서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육신이 고통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이때에 이 다윗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자신의 처지를 고백하고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어려움을 만날 때에 가장 친한 사람들로부터 배신을 당할 수도 있죠. 우리는 이러한 때에 스스로 원수를 갚으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에 맡길 수 있어야 합니다. 또 하나님은 악인이 의인을 치거나 그들이 승리하게 그냥 두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고 의인을 기뻐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산 우리 믿음의 가족들을 가장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우리 믿음의 가족들도 질병, 때로는 고난 앞에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바라볼 것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만이 우리를 건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새벽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이죠.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말 성경으로 제가 오늘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오 여호와여 진노해 나를 꾸짖지 마시고 주의 분노로 나를 책망하지 마소서. 주의 화살이 나를 깊이 찌르고 주의 손이 나를 심하게 눌렀습니다.
주의 진노 때문에 내 몸에 멀쩡한 곳이 없고 내 죄 때문에 내 뼈가 성하지 못합니다. 내 죄들이 무거운 짐처럼 나를 짓눌러 내가 감당할 수 없습니다. 내 어리석음 때문에 내 상처가 골마터져 악취가 납니다. 내가 괴로워서 심히 굽어진 채 하루 종일 신음하며 돌아다닙니다. 내 등이 지글지글 타는 것처럼 아프며 내 몸에 멀쩡한 곳이 없습니다. 내가 힘이 없고 심하게 깨졌으며 마음이 괴로워 신음합니다. 오 여호와여, 내가 바라는 것이 다 주 앞에 있습니다. 내 한숨 소리를 주께 숨기지 않겠습니다. 내 가슴이 뛰고 내 힘이 다 빠져 내 눈빛마저도 흐려졌습니다. 내 상처 때문에 내 친구들과 동료들도 나를 피하고 내 이웃들도 나를 멀리합니다. 내 목숨을 노리는 사람들이 덫을 놓고 나를 해치려 하는 사람들이 악담을 퍼부으며 하루 종일 속일 공리만 합니다. 그러나 내가 귀머거리같이 듣지도 못하고 벙어리같이 입도 벙긋하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나는 듣지 못하고 입은 있으나 대답할 수 없는 사람처럼 됐습니다. 오 여호와여, 내가 주를 갈망하니 주께서 들어주실 것입니다. 내가 말하기를 내 말을 들어주소서. 그렇지 않으면 그들이 나 때문에 기뻐할 것입니다. 내 발이 미끄러질 때에 그들이 우쭐거릴 것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내가 지금 넘어지게 됐으며 고통이 내 앞에서 떠나질 않습니다. 내가 내 죄를 고백하겠습니다. 또 내가 내 죄로 인해 괴로워합니다. 그런데 내 적들은 활기차고 힘이 넘치며 아무 이유 없이 나를 미워하는 사람들이 수없이 많습니다. 내 적들은 선을 악으로 갚고 있습니다. 이는 내가 선한 것을 따른다는 이유 때문입니다. 오 여호와여, 나를 버리지 마소서. 오 내 하나님이여, 나를 멀리하지 마소서. 오 여호와여, 내 구원이시여, 어서 와서 나를 도우소서. 오늘 이 도움의 손길이 여러분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